마음이 바쁘시죠? 그러면 서로에게 인사했겠지만은 명절 잘 보내십시오. 또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등용문을 아십니까? 실제 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강 중에서 가장 긴 거대하고 물살이 거친 황하강에 관련된 말인데요. 황하에 일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물살이 너무 거세서 황하에 사는 어떤 물고기도 거북이도 그 물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헤엄쳐 올라가는 생물은 용이 된다고 하여 등용문이라고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 전편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에게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고 이 변변치 않던 양치기 소년이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등용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킨다고 하는데,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가 없는 사람, 다윗처럼 그렇게 물맷돌이 준비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인생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일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본문 아직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의 이 장면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전에 믿는 자에게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재밌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4절이 그러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오늘 본문 상황은 다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서로 맞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민간인은 없습니다. 완전 군장한 군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재밌는 표현을 써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보다 자신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도망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힘이 듭니다. 취업, 직장, 사업, 학업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골리앗과 세상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명과 신앙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이름과 복음이 땅에 떨어져도 내 목숨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골리앗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이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비밀,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엘리압, 마음이 콩밭에 가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엘리압인데요,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엘리압을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정말 이 엘리압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압은 정말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이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동생아, 잘 왔구나. 왜 왔어? 위험한데 오면 안 되지.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사무엘의 기름 사건 때문입니다. 당연히 엘리압은 자기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엘리압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압이 하는 말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장남은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자식들 중에서 재산의 곱절을 가질 자격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양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엘리압의 소유가 됩니다. 즉 엘리압의 관심은 전쟁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가 될 그 양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압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물질, 탐욕이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엘리압에게 벤당이 소갈딱지를 했지만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욕심, 내 이익, 내 바운더리가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 나의 욕심이 피해를 잡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걸린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유는 내 자신과 물질과 내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 전쟁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아도 여전히 내 목숨이 이유가 되고 내 욕심이 이유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진짜 이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윗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와서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요, 아직 진직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능력받는 것을 보자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지금 다윗에게는 불가능과 두려움은 문제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고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 27절처럼
사람들에게 묻고 해서 확인을 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다윗이 심히 복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했습니까? 그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앞에서 본 대로 다윗을 보자마자 네가 구경하러 왔다, 네가 교만하다, 악담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압의 악담 앞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자기의 그 불타는 심정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그 마음에 참담함이 있고요. 그리고 화라산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다윗의 마음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더 이상 골리앗도 주위의 모든 시소도 그가 가진 한계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목숨이 이유가 되고 나의 욕심이 이유가 될 때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유가 될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회가 실력이나 준비 이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삶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우리 삶의 이유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 살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심으로 인생이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씨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국제사회복지사이고요. 이렇게 청춘아 가슴 뜬 일을 찾아라는 그런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저분은 여자분이신데요. 김혜영 씨가 갓난아기일 때 아버지가 평소에도 여자라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녀를 술에 취한 어느 날 화가 나서 갓난아기인 이내를 이 여자분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척추장애가 되는데 키가 134cm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의했던 가정에서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고 나중에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니다. 척추장애인 그녀는 이후에 부모님이 남기신 동생들을 어머니 대신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월급 3만 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직업학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우하고 육체적인 한계의 아픔을 가진 그녀는 편직물 장애인 한국기능대회 1등, 세계기능공대회 금메달 상관왕,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직업학교장을 역임하게 되었고 뉴욕의 나약 대학교를 그리고 이후 컬럼비아 대학원 등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암울했던 과거를 가지고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그녀는 가정과 아픔과 장애라는 역경을 딛고서 너무도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기회가 찾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유가 될 때 인생의 기회와 성공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섬기느냐?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 함께 그들에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함께 대답하실까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직 우리의 이유를 놓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